사람과 짐승이 마찬가지라. 사람과 짐승이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도서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냥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뭐 이렇게 끝날 것 같지만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니까 어떻게 전혀 색다른 말이 나오죠. 사람과 짐승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생각하기도 하고 또 부모 여러 가지 짐승과 차별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사람과 짐승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과 짐승이 무엇 때문에 같은지 또 무엇 때문에 별반 다를 게 없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때를 아름답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름답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죠. 누릴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문제는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찾으면 되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어딜 가야 돼요? 병원을 가야 돼요. 마음에 병든 거, 그럼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몸은 차라리 아프면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아프다는 것을 알아차리죠. 그러나 마음이 아프면 사람은 내 마음이 지금 아프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졌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 보따리를 풀고 그 안에 있는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미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가 빈곤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사랑 인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가난과 또 결핍 속에 허덕이며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많이 놀아보셨잖아요. 우리 밖에 나가면 친구들하고 그냥 우리 여자친구들은 고무줄 하나만 있어도 신나게 놀았고 남자친구들은 심지어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돌멩이 하나만 갖고도 서로 땅 따먹기 하면서 놀았어요. 거기에 누구 친구가 공이라도 조그마한 고무공이라도 하나 갖고 나오면 하루 종일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 지도자 강습회 가면서 오래간만에 산내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들하고 옛날에 저한테 이 목사님 저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먹어봤어? 제가 속으로 저걸 어떻게 먹지? 왜 저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아카시아 꽃을 그 꿀을 모은 게 아카시아 꿀이잖아요. 그 얘기들 하시면서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뭘 해봤냐면 아카시아 이파리에 하나씩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건 다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놀잇감이었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면 다 충분히 놀았어요. 특별히 부자인 친구도 없었고 특별히 그거에 비하면 가난한 친구들이 없으니까 모두 다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물질로 풍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예요? 비교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불행이 우리 안에 마치 새겨진 것처럼 눈 뜨면 불행해요. 왜요? 비교하니까요. 옛날에 여러분 땅 따먹기 그거 솔직히 땅 이만큼 따면 뭐예요? 집에 여러분 땅거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에는 다시 신발로 그 땅 따먹은 거 다 지우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도 그날 이만큼 땅 따먹은 거 갖고 얼마나 행복하고 돌아가요. 여러분 땅을 조금밖에 못한 친구는 어때요? 또 내일 땅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는 불행에 쌓여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정말 착실하게 살고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살고 그렇게 살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법 없이 살아요. 그런데 불의한 세상 때문에 여럿이 같이 살다 보니까 때로는 그 불의한 세상이 나 혼자 그냥 남한테 폐 끼치지 않고 사는 나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옆에 와서 옆구리도 찌르고요. 뒤통수도 한번 톡 때리고 가고요. 막 우리 흔들어대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전도서는 철저하게 주어진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보자는 거예요. 나부터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를 성찰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전도서의 말씀에 해 아래서, 여러분 밖에 보시면 태양이 있고 그 태양빛 아래 우리가 살잖아요. 하늘 아래. 하늘 아래서 전도자가 본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많이 나오죠. 해 아래서 보았다. 우리는 지금 오늘 늘 무언가를 보면서 살아요. 옆에 분의 얼굴도 다 보이시죠? 앞에 화면에 보이는 이런 말씀도 보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수없이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들에 핀 꽃도 보이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구청에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저 화단에 이런 빨간 꽃이 전 어제 무엇인지 드디어 알았어요. 그런 꽃들도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꽃을 보지만 자세히 안 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수없이 많이 보면서 살지만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아요. 심지어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어때요? 집 모양도 다르죠. 심지어 외국에 나가시면 우체통 모양도 다르더라고요. 저는 우체통이 다 새빨간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모든 것이 낯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며칠을 지내면 금세 사람은 희한하게도 그 새로운 곳에, 낯선 곳에 금세 적응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우리 커다란 성당, 교회당 건물 보면 뭐 으리으리하잖아요. 특히 바르셀로나에 있는 우리 가우디가 지은 파밀리아, 여러분 그 교회당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교회당도 한두 개를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거기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요? 내 속에 그것을 눈여겨보고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두루 살피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유심히 봐요. 무심코 바라보는 격이 없어요. 오늘 16절의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해 아래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에서 뭐가 있더라?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을, 누가 억울한지, 누가 사기 피해를 당했는지 이것을 재판하는 곳, 그것을 정의를 실현하는 곳에 우리 정의의 여신처럼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저울을, 한 손에 검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눈 풀고서는 우리가 남이가 거기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법자 우리 물수변에 갈 것자잖아요.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법 아닙니까? 그죠?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극히 착한 것이 물과 같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극히 착한 것이 물과 같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물이 흐르는 듯 자연스럽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극히 착하다는 거예요. 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은 어때요? 서로 다투지 않아요. 야,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출발했어. 내가 아까 저 돌만 아니었으면, 돌아서 안 갔으면 너보다 빨리 도착했거든.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물이 다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싫어하는 곳에 물은 갑니다. 물은 자기보다 낮으면 무조건 그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사람은 어때요? 낮은 곳보다는 어디를 좋아해요?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물보다 어떤 낮은 곳에 머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더 앞다투어서 자리 싸움하고요. 내가 먼저라고 여러분 자기를 내세우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법이 만들어진 까닭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 혼자면 괜찮아요. 나 혼자 살면요,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왜요? 나 혼자 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2명, 3명, 여럿이 살면서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재화는 한정적이고 저마다의 욕망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5명이 있는데 빵이 딱 3개밖에 없어요. 빵이 3개면 5명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법의 정신은 사이좋게 빵을 나눠 먹는 거예요. n분의 1로. 5명이서 똑같이 나눠 먹으면 돼요. 그런데 5명 중에 A라는 사람이 힘이 세요. 갑자기 그 사람이 딱 한번 주먹을 쥐더니 뭐라고 하면, 야, 나 어제 저녁 굶었어. 나 배고파. 나 빵 2개 먹을 거야. 나머지 빵 하나 갖고 니들 넷이서 나눠 먹어.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해요. 법은 사람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공동 규범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사회 규범,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여럿이 사는데 꼭 필요한, 다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이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도 빵 얘기했지만 제가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주면 되는데, 이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지난주에 빠지셨죠? 이번 주는 굶으세요. 우리 권사님 오셨네요. 권사님은 저랑 친하니까 하나 더 드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도자가 보니까 해 아래, 하늘 아래 정의가 있어야 될 재판하는 곳, 정의를 실행하는 곳에 이런 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를 하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가난하니까 좀 봐줘라. 불쌍이 아니라 법의 적용을 대충 해줘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좀 법의 기준을 낮춰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우리 구약 성경에 써져 있는 히브리의 공의,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공의라는 말도 나오고 정의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단어가 뜻이 달라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법적 정의. 가난한 자에도 법의 잣대에 맞게 공평하게 재판해야 되는 것이 사법적 정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걸 여러분 히브리어로 미슈팟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법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법에 따라 판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종 겪는 여러분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처럼,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가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과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종종 뉴스에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나 가난해서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이의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서 물건을 훔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대로 하면 그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그 물건을 훔친 절도죄에 의해서 형량을 살아야 돼요. 이게 사법적 정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그 아버지가 들어가면 남겨진 그 아이들은 누가 돌봐요? 누가 돌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 정상 참작을 하는 것이 바로 공의예요. 성경에 나오는 공의,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체다카. 공의예요. 우리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이나 SNS 같은 데 보면 어떤 그림 2개, 저스틱스하고 해서 어느 게 발판이 있으면 어디는 똑같은 위치에 서서 높이에 서서 보는 것이 정의고, 공의는 키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발판에 맞춰서 똑같은 높이를 맞춰주는 게 공의예요. 다른 말로 평등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같이 있어요. 사랑과 공의는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체다카, 이 공의는 회복이에요.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해서 그것을 훔쳤던 그 아버지에게 경찰관이 그 사정을 알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신 그 장난감 값을 치러줘요. 그리고 주인과 합의를 해줘요. 대신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게 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돌아가신 법관 중에 신앙을 갖고 있었던
법관이 있었어요. 고 김홍섭 판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서울 고등법원장을 지냈어요. 1960년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왜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지 아세요? 피해자들의 가족을 돕느냐고 자기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신앙인이었어요. 법에 따라서 가난하게도 편들어주지 않아.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에게 낮은 형벌 기준을 낮춰주지 않아. 엄격하게. 그러나 그 남아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찾아가 돌봐줘요. 그들의 학비를 대줘요. 그들의 옷을 사줬어요. 왜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얘기했죠. 레위기에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의 편 들지 말래요. 그리고 더불어서 누구를 두둔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근데 오늘날에 전도자가 해 아래서 본 것처럼 오늘날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처럼 가지 않죠. 가난한 자에게는 엄격하게 하죠. 몇백 원 때문에 감옥에 가요. 힘 있는 자는 어때요? 기소도 안 해요. 풀려나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키울 때 2개의 저금통을 준다고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금통, 우리 돼지 저금통처럼 돈이 생기면 차곡차곡 돈을 모을 수 있는 저금통. 또 하나의 저금통은 뭐냐면 좀 전에 말했던 체다카,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 어려운 이웃을 돕는 저금통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생기면 한 군데씩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다카라는 저금통이 다 차면 이건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쓰도록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요.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자가 보기에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법대로 해야 될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그 정의를 실천해야 할 곳에도 가난한 자에 대한 온정이 없고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17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재심이라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게 해준 게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의인도 있고 악인도 생길 수밖에 없고,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도 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억울하든 안 하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악인들이 보기에는, 악인들은 별로 뭐 큰 잘못을 저질러도 저렇게 잘 사는 것 같대요. 또 세상의 법정에서 무죄가 땅땅 나와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선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정의가 지는 것 같고 힘을 못 펼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결국 정의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번성합니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바꿔 얘기하면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시간이 조급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왕이면 빨리 응답해 주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즉각 내 삶에 개입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때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번성한 악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다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조바심을 내요. 하지만 하나님은 조바심을 내지 않으세요. 왜요? 가장 적절한 시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늘 조바심에 살아요. 하지만 가장 적절할 때를 아시는 하나님은 조바심을 내는 법이 없으십니다.
누가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혹시 마음속에 불안하고 조바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때를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조바심을 잠깐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잖아요. 독일의 사제. 그분이 잠자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창문을 열어요. 왜 창문을 하늘을 보고 아마 별을 보고 했던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예요. 제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우스운 얘기 같지 유머러스하지만 이 얘기 속에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 맡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시면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조바심을 내지 않고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8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게 뭐냐? 야, 너희 짐승하고 똑같아. 마찬가지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왜 보여주실까요? 뭐가 도대체 짐승과 다르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사람과 짐승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거 있죠? 먹고 자고 그거. 여러분 물론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결국 똑같은 건 뭐예요?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고 짐승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의 운명 앞에 모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전도자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 짐승 같은 사람. 우리에게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살면 짐승 같아. 우리를 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짐승이 뭐가 똑같은 줄 알아? 우린 다 죽어. 우린 유한한 존재야.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은 무한히 쓰는 게 아니야.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써야죠. 소중하게 써야죠.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면 우리가 좋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뭘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가장 적절한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조바심을 내지 않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4편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 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불어넣은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같이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숨을 참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숨을 여러분 들이쉬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숨 참는 거 잠시 할 수 있어요. 숨 계속 참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우리의 숨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처럼 내 몸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숨 쉴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거. 이 숨도 마지막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에 비해서 임종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가 가까우신 분들은 어때? 숨이 가파라요. 그분이 마지막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힘겨워요. 숨 한 번 쉬는 게. 우리는 지금 목사님 제 마음대로 숨을 참고 쉴 수 있는데요. 아니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가면 그 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의식한다고 해서 우울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죽음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반대로 죽음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장례식장에 잘 안 데리고 가요. 그냥 장례식장 그리고 상조회사 소위 돈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집에다 다 모셨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다 함께 공유하고 슬퍼했어요. 자식들, 어린이들, 손주들까지 다. 그러면서 그 죽음이 주는 교훈이 있었단 말이에요. 평생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부모님과 여러분 그 지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함께 나누고 먼저 떠나간 것의 슬픔을 공유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세월 우리가 돈으로 그걸 다 해결해요. 간편하게 해결해요. 죽음을 자꾸 의도적으로 우리가 멀리 해요. 근데 반대로 성경은 죽음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을 의식하고 살면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나한테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 드시죠? 오늘 아마 이 예배 끝나고 우리 식사하실 때 오늘 이걸 좀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단지 이런 한 달밖에 안 되는 시간을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사랑한 모든 사람들을 가급적 한 명이라도 더 찾아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음을 확실히 제가 힘있게 아마 고백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글귀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덜 후회하고 더 행동하리라. 또한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모두 불러봐야지. 나는 춤을 추리라. 여기 이 대목에서 제가 약간 어떻게 춤을 추지? 나는 몸치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는 밤새도록 춤을 추리라. 한 달밖에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그 기간도 춤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옷, 책, 물건, 내가 가진 사소한 모든 것들을 작별해야지. 그리고 나는 삶의 커다란 선물을 준 대자연에게 우리로 하여금 누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썼냐면 그의 품속에 잠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달밖에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겁니다. 허투루 살지 않을 겁니다. 원망하고 한탄하고 우울해하며 살지 않을 겁니다. 더 후회 없이 더 행동하며 살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자꾸 멀리하지만 오히려 죽음이라는 한계를 우리가 깨닫으면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간순간 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 의미 있는 것은 내 안에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던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구,
우리 교우들, 그리고 옛날에 나를 차버리고 도망갔던 그 나쁜 놈,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되찾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응답하고 그에게 확실하게 내가 사랑해 그렇게 말하고, 그가 필요한 것을 내가 줄 수 있으면 내 물건 중에 아마 기꺼이 내줄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달라면 저 줄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의미죠.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으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창하게 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뜬금없는 얘기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아름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울면 같이 슬퍼해 주고요. 우리 권사님이 기쁜 일 있으면 같이 막 기뻐해 주고요. 축하해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 의미 있고 즐겁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19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18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인간하고 짐승하고 호흡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호흡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호흡이 떠나면 우리 죽는다는 거예요. 짐승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내 속에 스쳐온 하나님의 원기가 오늘도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여러분 짐승들을 우리가 함부로 학대할 수 없어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학대할 수 없는 거예요. 때릴 수 없는 거예요. 자 20절과 21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멘. 우리의 몸속에 여러분 별로 남은 게 없어요. 화장을 하면 여러분 그런 말 있죠. 한 줌의 재로 남는다. 정말 화장을 하면요 그 직원분이 다 이렇게 고운 빗자루로 그 뼈가루들을 다 쓸어 담아요. 그래서 요만한 종이에 그걸 담으면 정말 한 줌이에요. 그걸 싸서 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지방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뭐 비누가 하나 더 나오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몸속에 철분이 뭐 넘쳐 흐른다고 해서 뭐 대못 하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 뭐 해체해봤자 이걸로 뭐 의학용이나 쓰지 이걸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들은 혼은 사람의 혼은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혼은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뭐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는데 그거 누가 아냐는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진짜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좋고 나쁨은 여러분 자기의 몫에 달려 있어요. 내가 살아온 내력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취업할 때 한 장짜리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써놓는 게 뭐예요? 이력서잖아요. 나의 발자취잖아요. 전도자는 그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세상은 막 쪼개서 얘기해 주잖아요. 세상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쉽게 얘기하고 세상의 원인과 결과를 따지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안다고 장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래서 여러분 거긴 지옥도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찾아보세요. 지옥이 없어요. 뭐가 나오면 스올이 나와요. 스올.
고대 히브리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뭐 불씨는 지옥 가고가 아니고 그들의 생활은 뭐냐면 스월이에요. 스월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스월은 뭐냐면 죽은 자가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봤냐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공자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그의 제자가 찾아와서 공자에게 스승님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귀신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승이었던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공자 하나님 몰라요? 아니 삶도 알지 못하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는가? 공자가 여러분 정말 우문현답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우리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살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늘을 살아내자. 오늘을 살아내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가 뭐냐? 뭐 하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 어디 가냐? 내가 이런 일 하면 저렇게 되냐? 내가 움켜쥐면 잘 되냐? 베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아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안 남았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누구의 품으로 가요? 하나님의 품으로 가요. 아까 말한 사람처럼 덜 후회하고 더 행동하리라. 밤 내가 춤도 추리라.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가진 물건, 책, 물건들 사소한 거 다 나눠주리라. 그리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대자연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리고 그의 품에 고이 잠들리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죠?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의 일은 내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은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의미 있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애쓰자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갈 몫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힘 빼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해 아래서 내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해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눈여겨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악이 있고 저기서 악이 있고 서로 아웅다웅 죽으면 어떻게 되느니 이거 갖고 서로 시간 낭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러시아의 대문호 작가가 있잖아요. 그가 쓴 짧은 단편 중에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두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다? 지금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지금 여기였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며 사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고민들 많으시죠? 걱정 있으시죠? 가정의 달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가정을 속속들이 우리가 살펴보면 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오늘을 충실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사람이 가장 내 곁에 지금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살면
지금 당장 내가 그 끙끙댄다고 해서 밥잠을 설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늘이고 그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잘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에게 힘을 내는 사람,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면 내 인생이 조금씩 바뀌게 되고 내가 고민하고 여러분 내가 애워싸고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자꾸 다른 사람과의 삶을 비교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저처럼 아카시아 잎 하나씩 뜯어가면서 놀았던 우리 흙더미에서 여러분 돌 하나 갖고 땅 따먹기 하면서도 행복했던 우리가 어느새 남과 비교하는 특별히 SNS 많이 하시면 어때요? 맨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맨날 잘 먹습니까? 맨날 이렇게 다 좋은 데 가요. 다 자기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것을 보면서 막 아파요. 여러분 날마다 비교하느라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